두 가지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적인 세계와 초자연적인 세계가 합해져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지고 이렇게 눈으로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지금의 이 현실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의 오감으로 늘 체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반드시 실제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하고 틀림없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는 말버릇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실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고 할 때 본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것인데, 거꾸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기만 하면 뭘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거듭나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사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연로하고 나이가 많은가 이런 것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얼마나 똑똑한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그런 지식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 성품이 어떠한가, 그 사람 기질이 어떠한가, 그런 것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로 거듭난 신자에게는 이 세계는 반드시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이 그냥 자연적인 이 세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으로 실제하는 진실로 정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초자연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그 사복음서의 그 유명한 소위 변화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기도하러 예수님의 애제자들,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하고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셨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옷이 하얗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빛이 나면서. 그런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그 빛이 나는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랑 대화를 나누었죠?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성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모세는 이런 외모와 이런 스타일일 것이고, 아마 엘리야는 이마도 까지고 약대 털옷도 입고 아마 그 모습 그대로 아마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한상이 아니라 정말로 딱 보자마자 모세구나, 이 사람은 엘리야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변하신 예수님 옆에 두 명이 딱 나타나서는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누가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별세,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대속의 사건을 의논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뭐죠? 눈에 보이는 째깍째깍 시계가 돌아가는 이 현실의 속에서 뭐가 또 공존하고 있습니까? 이미 죽은 지가 수천 년이 지난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거듭나서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현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두 가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지요? 만약 한 가지 현실밖에 없다, 여전히 아직 거듭난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12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두 가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불러 모으시고는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을 딱 주시고는 각 촌으로 들어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해라, 그렇게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정말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딱 얹었더니 거짓말처럼 그 병자의 병이 낫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또 다른 현실을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틀림없이 그런 일을 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딱 힘입어서 뭘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제가 강남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수련회 때 귀신 들린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애가 이렇게 생기면 목회자로서 시쳇말로 이렇게 많이 쪽팔립니다. 기도를 하면 귀신도 좀 나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 아이는 괴로워하고 귀신 들린 현상은 그대로 있고, 그럴 때 이렇게 많이 제가 영적으로 정말 무능력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딱 한마디 했더니 귀신이 그냥 탁 쫓겨나가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치유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뭔가 손을 얹었을 뿐인데 병이 낫는 경험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전파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서는 예수님한테 자신들의 그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0절인데 30절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엄청난 일을 해냈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한다고 수고했던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제자들하고 함께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빈들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자, 그렇게 명하시는데요, 31절과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 게넷사렛임을 감안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일행은 배를 타고 동쪽으로 한 7km 정도 항해를 해서 베세다 근처의 빈들 강야에 가서 휴식을 취할 작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행했죠. 그것을 실제로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에 달하는 사람들이 해변을 뛰다시피 하면서 그 배보다 먼저 그 배가 도착할 지점에 딱 가서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그게 33절인데 33절도 한번 보시죠.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그 휴식을 연기한 채
목자 없는 그 양 같은 그 무리들을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게 바로 34절인데 우리 3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은 늘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아마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올 때 분명히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신의 가족들과 지인들의 병을 고치려고 아마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 빈들에서도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빈들에서 아마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갔을 것이고 날이 조금씩 어두워지자 많은 이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가니 우리 무리를 지금 보내셔야 합니다. 이 근처 마을과 촌으로 가서 저녁도 먹고 잠도 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주님이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바로 37절인데 여러분 37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말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많은 사람들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의의가 없는 억측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보면 상사들 중에 정말 이런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거하고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억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예수님의 억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또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37절 다시 한번 보시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제자들이 하답합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렇게 하답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이 무리들한테 조금씩 돈을 받더라도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한 10,000명 이상이 넘는 무리들이 있는 곳은 본문이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빈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들판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때문에 그곳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또한 근처에 벳세다로 가서 먹을 것을 사온다 손치더라도 200데나리온을 그 많은 음식물을 그 들판으로 운반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즉 예수님은 이 빈들에서 10,000명이 좋게 넘는 무리들에게 지금 이 12제자들이 충분히 먹을 것을 조달해낼 수 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를 부린 것이 아니라 이 빈들에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정말로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현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고려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있는 곳이 파란 잔디만 무성하고 강바람만 힝하니 부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뭘 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200일 정도의 돈은 있어야 한다는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분명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잘 파악해내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들이 늘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뭔가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어떤 논의를 할 때 꼭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목소리가 크지요. 그리고 똑똑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는지 모르지만 꼭 발언하는 사람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뭔지 잘 파악해내고, 사건이 일어나면, 뭔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그걸 발견했는지 그걸 잘 지적해내고 잘 바라보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이 사태를 파악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적어도 이 빈들에 오기 전까지 뭘 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했지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손을 얹어서 각색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일,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의 능력과 힘을 친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들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대처하고 풀려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잘하는 것이지요. 설교단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이 주님께 있다라고 사자처럼 선포하지만 강단을 내려가서 그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러운 것들 많이 보셨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제자들도 뭔가 놀라운 것을 경험했지만 현실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문화는 유교 문화에 의해서 질서 잡혀 있고, 교회의 구원가는 불교에 의해서 자력 구원으로 다 체제되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사모니즘, 하나님을 미신처럼 내 아들 병도 고쳐주고 좋은 대학도 보내주고 내 집도 마련해주는, 그렇게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뭘 또 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즉 오늘 본문의 42절과 43절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42절과 4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이 들판이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빈들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해봐야 자기하고 12제자들 저녁 먹을 그 정도 돈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현실을 보았습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도 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똑같이 현실을 파악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현실을 보았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먹이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그 현실, 예수님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용의 유무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참으로 진지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가 누구인가? 손길 한 번으로 문둥병을 낫게 한 분이 아닌가? 그 가버나움의 앞마당에 모인 수많은 각색병자 중 자기 병을 낫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자가 있었던가? 그리고 이 빈들에 오기 얼마 전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지금 이 빈들에서도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먹을 것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전파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마치 현실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장정 5천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의 음식이 남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믿음으로 예상하고 확신하여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찾을 수 있는 진리와 교훈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이 세상에는 참으로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과 세상의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이 떡을 떼니까 계속 떡이 나와서 5천 명 이상이 먹은 사건 아닙니까?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제자들이 음식이 있는지 구하러 돌아다니니까 한 꼬마 녀석이 아저씨 저한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더니 그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딱 숨겨놨는데 그걸 꺼내는 걸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먹으려고 숨겨놨던 그 모든 것을 다 꺼내놓으니까 결국 12강준이나 남더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기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해석하지요.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자연 법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우주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자연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초자연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아람 군대들이 에워쌌을 때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뭐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실제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음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도 그 빈들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최순실 게이트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셔서 정말 당신 원하는 거 실제로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통제하시는 절대 권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나와야 결국 잘 살고 결국 살아보니까 가족밖에 없더라, 가족만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보살핌 받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하나님 나라도 우리들한테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현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현실보다 우리에게 더 결정적이고 더 중요한 현실입니다. 내일 수능을 치는 자녀들도 있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대학을 혹 좋은 데 못 가도 괜찮은 현실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야 인생이 잘 풀리는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학 안 나와도 평생을 행복하고 복되고 주님 주시는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현실도 있는데 사실은 그 현실이 더 중요하고 더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니까 그렇게 말해야 돼서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려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고 이 한국 땅의 그 어떤 법칙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빈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때라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거뜬히 먹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현실을 믿고 사는가, 그냥 예수 믿고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사는가, 그 문제입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떻게 강력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커 보여도 하나님 나라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 통치자이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의 문제,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나의 사건들 너무 심각하고 결정적이고 큰 일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혹시 내 몸에 내가 원치 않는 병이 생겨도 그거 너무 크게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능한 통치를 결국 받게 되어 있음을 딱 확신하고, 두렵고 무섭고 어렵겠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나를 삼킬 것 같은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고 진지하게 살아갈 때 또 다른 현실, 하나님 나라 우리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3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위대한 현실이라면 우리에게는 작은 자나 큰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명 이상 교회 건물도 좀 잘 짓고 큰 목회해야 성공한 목회자지요. 그리고 시골에서 10명, 20명, 20년 목회했는데 꼴랑 25명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한 분은 참 그냥 목사로 잘 사신 분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큰 목회, 작은 목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정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 붙들려 쓰임받는 자, 그렇지 않은 자만 있을 뿐입니다. 좋은 설교가 있고 별로인 설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 잘해도, 아무리 성경 해석 잘해도, 아무리 내가 듣기에 너무 좋은 말, 내가 듣기에 속 이해되고 나와 동의되는 말을 해도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안 좋은 설교지요. 좋은 설교, 나쁜 설교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용하는 설교가 있고 주님이 사용하지 않는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도 만드시고 자연 만물 다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죠. 오늘 빈들에서도 주님 구태여 오병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 바로 앞에다가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 그곳에서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그것을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초라하지만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의 것을 사용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의 소망입니다. 제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느끼는 것이지만, 이걸 누가 감당하랴?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해서 앉아있는 회중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을 누가 제대로 해내겠는가,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제가 가진 초라한 오병이어를 사용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 몇천 명이 앉아 있더라도 영적인 양식을 다 먹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극히 초라한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으로 하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고 남긴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는가, 붙들리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생각하고 그 나라의 제한을 받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제한을 받는가, 그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소유와 초라한 능력들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갈 때,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장 20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지요. 모세가 그 아내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손에 뭘 잡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지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일개 목동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대제국 애굽의 왕실을 찾아가서 그 바로한테 이스라엘 백성 내가 데리고 나간다, 그게 가능키나 한 일입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했을 때 모세는 그것을 믿었고 애굽으로 갈 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그 지팡이로 모세는 애굽을 제압하고 요단 홍해도 가르고 바위에서 물도 만들어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내어 맡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라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